할렐루야. 호렙산의 영광이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내가 어둠 속에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언제나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예수님,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 그가 들으시죠? 그가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이제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주여 세우문 앞에 동성으로 안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와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인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과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온전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이름을 시간 인도하시며 역사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상 오래배 올랐습니다. 생수경에 넘치는 이 시간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생수의 강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열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에요 이 땅 가우신 주님만 바라보며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죄악으로 물든 우리 모든 심령들이 용서하여 주시고 죄에 묻혀있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기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마음과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은혜의 어린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거룩한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과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로 하나님이 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전한 믿음과 바른 신앙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거룩한 호렙에 올라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더욱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불안, 걱정과 근심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모든 상처들이 치유되는 복된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시며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사회의 모든 분열된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사상, 이단 종파, 분열과 갈등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전 세계를 돌봐주시사 이 땅 새롭게 고쳐주시옵시고 참된 치유의 역사가 또 평안과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과거의 아픔이 기쁨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신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주님, 슬픔과 아픔, 마음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회복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 불안의 모든 질병들, 걱정과 근심, 우울함, 두려움 모든 문제들 주님의 치유하심으로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참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영적인 어두움을 넘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주님의 미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관계의 문제들,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삶과 죽음을 가르는 모든 문제들, 그 문제 앞에 포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참된 자유 가운데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에 올라 주님을 만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건지시며 모든 상처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거룩한 것을 구하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 세계와 열방의 복음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세워진 광긴 미션 센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시고 모든 분열의 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화평의 영이 갈라진 민족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북한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 또 탈북자들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하루빨리 자유를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우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로 세워진 모든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지금도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며 어두운 곳에 빛의 역할을, 썩어진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모든 교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광림재단을 세워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교회 또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교회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변화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향한 귀한 비전에 동참하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오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영육간의 풍요로운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호렙산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가정마다 복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사 언제나 존귀함을 받는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각 부서와 기관들 세우셨사오니 영업으로부터 유치부, 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회학교 부서를 축복하사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집과 샤이닝 키즈, 스쿨 또 유스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바른 교육을 하게 하시고 모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선교교회 세계 100교회를 세워가는 거룩한 비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황폐한 땅이 복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청년들의 영혼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또 실패, 또 좌절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또 군복무리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이나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 배우자, 결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돌보시사 주님께서 뜻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들의 걱정과 근심을 긍휼히 여기사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육신의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모든 병의 근원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모든 악한 질병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우울증, 불안감, 정신적인 질병이나 영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님 찾아오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말 못할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광림 남교회, 또 서교회, 북교회 성도들, 또 세계에 흩어져 있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손들과 함께 드린 귀한 예물 위에 축복하사 감사와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늘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렙산 28일째 거룩한 성산에 오르신 모든 발걸음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 아시죠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내 이름 아시죠라는 찬양은 미국의 유명한 찬양 인도자인 토미 워커가 만든 곡입니다. 이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이유는 이 곡이 만들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톰이라는 사람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또 찬양으로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던 중에 한 번은 필리핀의 어느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고아원이었는데 그곳에 한 소년이 찾아와서 제 이름은 제리입니다. 제 이름은 제리입니다. 우리 친구죠. 그리고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이 소년이 찾아와서 내 이름 기억하세요? 내 이름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토미는 기억하지, 너 제리잖아. 그랬더니
이 제리라는 소년이 너무 기뻐하면서 어쩔지를 모르면서 기뻐하면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고아였던 제리가 자신이 버려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사람이 한 번만 나를 만나고 내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을까, 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토미에게 찾아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기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토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날 버려도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고백으로 담은 것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입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디에서 불려지느냐, 또 누구에게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또 누구에 의해서 그 이름이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 이름은 남자 이름 중에서 좀 드문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교나 교회에서 수련회를 갈 때 자주 여자방으로 배치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또 제 이름을 처음 들으신 분은 제 이름이 권순정인데 순정이라고 안 들으시고 순종이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님 될 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이름을 순종이라고 지으셨나 봅니다. 한번 어떤 목사님께서 또 저를 계속 권순종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 이름은 권순종이 아니라 권순정입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순종보다 더 좋은 이름이네요. 하나님께 순정을 바치라고 순정이라고 지어주셨나 봅니다. 그 목사님께서 해석해 주신 대로 그 해석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어 주실 때는 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며 그 자녀가 값진 인생을 살아가도록 어떤 좋은 이름을 지어줄까, 그 이름에 좋은 의미를 담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여 가장 귀한 이름을 지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한, 의로운, 정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부모와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는 정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자신의 민족을 수탈하고 로마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세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경멸했던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세리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 있는데 먼저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또 부자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리고라는 곳은 국경지대에 있었습니다. 또 많은 향료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많은 물류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통행세, 물류세,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곳에서 많은 부하 세리들을 거느리고 세금을 거뒀으니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성경에는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키가 작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그에게 성장에 문제가 있어서 외소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척추에 병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았고 소외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세리가 되어 물질의 힘에 기대어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삭개오가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때로는 양심을 팔면서 어떻게든 성공해 보려고 했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 또 이름은 의롭다, 정의롭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때때로 삭개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것들, 또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성취한 많은 것들,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것이 내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공허함만 남고 아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인생의 대전환이 이루어집니다. 3절 말씀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유일한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도 있다고 했는데, 죄인을 받아주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자신의 이 외로움, 상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는 않을까. 오늘 호렙에 오를 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올라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제목 없이 올라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나도 모르는 나의 문제들, 삶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새로운 소망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입니다.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이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예수님께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예수님 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이 삭개오는 작은 체구로 예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요인은 내부적인 요인으로 자신의 키가 너무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지 예측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먼저 미리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또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달려갔고 또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좋은 것을 선점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삭개오의 평소의 삶의 태도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고 준비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 피해서 먼저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노력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는 노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오늘 4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또 그리고 이어서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삭개오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고 마침 그 나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삭개오는 자신이 기막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의 가실 길목을 예측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그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지가 바로 삭개오가 있는 곳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노력하고 예측하고 뭔가를 해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 또 누가 불러주는 이름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전혀 의롭지 않았던 이 삭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 삭개오의 그 뜻대로 의롭다고 불러주실 때 이 부름은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삭개오라는 이름과는 다른 이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이름,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실 때는 이름만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사명도 함께 해주십니다. 삭개오, 의로운 자라고 부르신 것은 곧 앞으로 그가 그러한 삶을 살리라는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분열되었던 내적 갈등과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름을 부르실 때 새로운 관계성이 생깁니다. 이전까지 삭개오와 예수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관계가 생겼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부를 때 그를 경멸하며 죄인으로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를 있는 그대로, 그 이름 그대로 의로운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진실한 관계 속에서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정말 내 이름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야겠구나 결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드먼드 클라우니 박사는 인간에게 참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창조주와의 관계, 구원자와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할 때 인간은 의지할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중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던, 자신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새로운 관계성이 생기고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에게 이름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다가오신 주님, 주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말씀하시는 예수님. 삭개오는 이제까지 늘 올라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올라가는 삶, 항상 위를 보고 사는 삶이었습니다. 높이 가면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그는 일반 세리가 아니었고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더러운 일들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에게 갖고 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었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으로 행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항상 뭔가 결핍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왜 애정 결핍이 생기는가? 안전지대가 없기 때문이다. 온전히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정 결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키가 작고 좀 장애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집에서 정말 존귀한 아들로, 귀한 아들로 자랐다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아껴줘야 할 친구로 여겨졌다면 그가 죄인이라 취급받는 세리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안전지대가 없었습니다. 그는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이 주는 안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그의 완전한 안전지대가 되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도 사실 그는 안전하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장소를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그곳은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지 않고도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고생하지 않고도 쉽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향해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급한 것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좋은 장소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는 더 시급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멀찍이에서 예수님을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쳐다봤다는 것은 우러러 보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가 있을 곳이 그 나무 위가 아니야. 거기서 멀리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지금 내려와서 나를 만나야 해. 나와 함께 해야 해.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 이미 내가 너를 봤으니 지금 내려와서 나를 만나야 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멀리 한 발자국 떨어져서 주님을 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가까이 가기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에 너무 큰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멀리 있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보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속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은 보통 집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집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의 집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그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집은 죄인의 집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시면 그 집은 존귀한 집이 됩니다.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집이 됩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해 그를 속히 내려오라, 나를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에서 내려가면 자신의 왜소한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삭개오를 이름으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의 실제 모습을 보고 놀려댈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약점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찾고 계시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그 나무 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성품이 드러날까 봐, 내 삶의 모습이나 약점이 드러날까 봐 나뭇잎 사이에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전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왜냐하면 그에게 있던 공허함의 문제가 자존심이나 수치심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존심, 창피함, 체면 다 내려놓고 속히 내려오라. 내려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내려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전지대로 생각하고 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안전지대는 바로 주님이 계신 것, 돌무화과 나무 위가 아니라 그 나무 아래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 본문 7절에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시자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무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사람이란 한두 사람, 또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삭개오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원어 성경에는 이 말씀에 즉시 여기에서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 결단은 미래에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시 지금 당장 여기에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이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그의 심경에 변화가 있었고 그의 삶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우 계산적인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계산을 초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 남은 절반으로 남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물질로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물질의 안전지대보다 더 안전한 영적인 안전지대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삭개오가 가난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을 가난하게 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난해질 때 다른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난해짐으로 내가 풍요로워진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나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손해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이 누리는 실제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이 비난받던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까? 사람들의 비난과 바른 말, 비판이나 충고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 그의 집에 찾아와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그는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도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민족을 팔아먹는 배신자로 낙인 찍혀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고백할 수도 없었고 인정될 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에게 구원받은 삶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소외된 자 삭개오, 바로 주님이 찾고 계시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또 하나, 이 잃어버린 자는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자를 말합니다. 삭개오는 물질을 쫓다가 양심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습니다. 정의를 잃었고 사랑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날 때 정의와 양심을 찾게 되었고 이웃들을, 또 거룩함을, 또 의로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다른 모든 것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다른 모든 것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것을 찾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시고 삶의 목적과 또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가?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주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만 세상에서 존귀함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만 세상에서 무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인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미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이미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세상에 살면서 왜곡되고 퇴색된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아브라함의 자손 구원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인생과 삶의 모든 문제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내려가 영접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호렙산 거룩한 변화의 장소에 올라 새 소망으로 또 새 믿음으로 또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포기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계획과 그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가장 귀한 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주신 말씀과 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호렙산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하실 때 세계와 열방을 또 나라와 민족을 또 개인과 삶과 또 가정과 모든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특별히 오늘 한국 모든 교회에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도록,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 부서에서 드려질 모든 예배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